예,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큰 스님 100일 법문, 예, 오늘은 80페이지 저 밑에 갑니다. 한편 도노 점수에서 맨 밑에 찾았습니까? 예,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태까지 큰 스님께서 배일 본문에서 마음을 강조하신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불자님들이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왜? 건강이 안 좋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건강은 하지만은 내 마음이 건전하지를 않으면은 또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수부터 80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 밑에. 거기서부터 이제 강의 들어갈 거라. 80페이지. 몇 건인데 그 건수가 8건입니다. 8건 지금 강의하는 게.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승의 견해입니다. 소승이 8년 전에 뇌경색을 맞아갖고 저쪽에 병원에 2달 동안 입원 애가 있는데, 요것만 나서 나가면 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도인 소리를 들어야지. 아플 때는 그랬어요. 요 건강만 나으면. 그런데 태어나니까 지랄아. 그게 없어지고 조금 막. 그러니까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 똥 싸러 갈 때하고 가기 전에 갈 때 모든 약속을 딱 확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 나오면 막 오리발 딱 내밀 뿐다. 그래서 이 지금 큰 스님 100일 보면 이게 마음만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은 몸도 같이 갑니다. 몸도. 그래서 중도입니다. 중도. 마음과 몸이 같이 딱 가기 때문에 중도지, 한쪽에만 집착을 하면은 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일심, 무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승이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일심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요 생각이 올라다가 또 요 생각이 올라다가 자꾸 이래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일어납니다. 한 가지 생각이 쭉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8정도에 보면 최고 1번에 나오는 정견이 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에 일어났는데요, 스님은 해석을 조금 달리 하는데, 있는 그대로 봐라.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마음 공부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볼 수가 있으면은 깨달았다, 부처다. 그래서 8정도에 보면 정견이 최고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이 집착을 하게 딱 들어가게 되면 집착의 끝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
욕심이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봐라. 이것이 이 책의 아마 핵심이지 싶습니다. 지금 이 책 팔걸이 서서히 갈무리 되어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도노점수에서는 주장하는 깨달음이라는 얼음이 본래 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얼음이 녹으면 물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아직 얼음이 그대로 있고 얼음이 그대로 있다는 아직 녹지를 안 하고 물이 안 되고 중생이 본래 우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알았지만 망상이 그대로 있어요. 망상은 여러 가지 잡생각입니다. 망상이 그대로 있으니 따뜻한 기운을 빌려 얼음을 녹이듯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망상을 다 끊어야 하니 거기서 점수가 필요하고 그래야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가 부처의 본성이 있으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뭐가 있노? 잡생각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번뇌망심, 집착,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닦아 가가지고 나중에 성불한다는 거예요. 여기 도노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지금 선종에서는 아니다 그런 것은 선종은 갑자기 딱 깨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깨치기는 깨치는데 뭐 내가 부처라는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지금 여기에 부처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지. 전다 욕심이 번뇌망상 여러 가지 잡생각이 팍 있기 때문에 부처가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닦아가는 것이 도노점수라고 정의를 해요. 이것을 다 닦아가 없애버야 성불하다, 부처가 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선종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 먹고 하다가 갑자기 탁 깨치면 끝이 난다. 요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지요. 감기에 걸리는데 내가 병원 가서 약을 치웠어. 약을 먹고 감기가 나사붙는데 나사붙으면 그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도노돈수는 약을 안 먹어요. 뭐 나사한테 말 못해요. 끝나쁜데 도노점수라는 것은 내가 또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돈수라 하는 것은 감기에 딱 걸렸는데 약을 먹는데 나사 부수니까 거기서 딱 끝나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노점수라 하는 것은 또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돈점 논쟁이 벌어졌나, 뭐 보조국사의 도노점수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이 왜 그리 벌어졌나, 뭐 이래 싸우고 벌어졌나 하면은 자꾸 이 도노점수 사상을 갖다가 선종에다가 집어 연락한 거예요. 선종에. 그래서 그거 차이를 자꾸 도노점수를 보조스님이 선종에다가 집어 이어보려고 그러니까. 선종에다가. 이 먹고가 바로 탁 깨지는데 연락하니까 문제. 교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도노 점수도 맞는 겁니다. 사회종, 지혜종, 그런데 지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6조의 밑에 나오네. 6조의 선종증명에서 주장하는 도노돈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란 하면 일체 망념이 다 끊어지고 잡생각이 다 끊어지고 망념이 잡생각이 끊어진 자체 무심의 경계 이것도 벗어남을 말합니다. 이 무심의 경계도 벗어남을 이야기한다. 무심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 이것까지도 벗어나야 된다. 얼음이 다 녹아 물이 되어 물이라고 하는 자체도 볼 수 없는 이
구경지는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깨친 것을 체득. 구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노라는 말은 겉으로는 볼 때는 똑같다 이 말이죠. 도노 점수, 도노 돈수니까 다 같지만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와 근본적으로 틀리다. 도노 점수는 이론으로 안다. 이론으로. 이론으로. 그래서 닦아야 될 수 있는 점수라야 될 수 있는 이것을 사종이라고 지혜종이라고 했지. 지혜종이라 그런 것은 사량과 분별으로 아는 종교, 즉 이론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을 교종이라고 그래요. 교종.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이 교종을 갖다가 선종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했지. 육조 스님의 정전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알아듣기 좋게. 자꾸 남자를 갖다가 여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남자를 여자라고.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같이 보이니까 자꾸 여자라고 였는다. 여자. 니는 여자다, 여자다, 여자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를 보고 남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니까 고마 여자라고 자꾸 이래 우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도노 점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하택 신해이면 하택 신해라는 사람은 그 스님입니다. 스님. 하택 신해이면 그 주장을 따르는 이가 규봉으로 규봉도 스님입니다. 규봉이 도노 점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규봉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는 것을 총괄하여 결정. 먼저 깨치고라 그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하는 거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본성, 불성, 자성 이것이 성근의 종자로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우리가 집착이 많고 번뇌 망상이 많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닦아 나가는 것이 점수다. 점수라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닦아 나간다 이런 소리거든. 자성이 원래 번뇌가고 자성 요거는 불성, 법성,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지의 성품이 이 무르지라고 하는 건 세지 않는다. 세지 않는다. 유르지는 세는 기고 무르지는 세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르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춰 부처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나니 이것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하며 또한 열의 정전성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최상승선 또 열의 정전성 이것을 선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종을 가지고 자꾸 선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자꾸 여자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뭐 교종이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너희 생각에 닦아 익히면 자연이 점점 백천삼매를 얻는다. 달마 문화의 구르고 달마가 인도에서는 28대인데 중국에 선정해 오면은 초조가 되지 제1조가 됩니다. 혹시 달마 스님 그 면백 그 중국에 오가서 선 닦은 그 닦는 그 면백굴 봤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그 중국에서 뭐 이래 하는 그 무슨 종이 그 무슨 그거 무슨 절이고 이래 뭐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죠. 소림사에서 4km 정도 산에 올라가면은 달마 스님이 면백 수행한 곳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가기는 갔는데 소림사까지는 갔는데 다리가 아파 못 가겠더라고. 그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가 그때 기 올라가도 가봤어야 되는데 기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행들하고 또 시간을 못 맞춰요. 빨리 갔다 온 사람이 시간이 주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기했는데 달마 문화 요것이 선종을 이야기합니다. 선종을. 육조 해능 스님이
달마 문화 초조로부터 6채거든. 그러니까 자꾸 보조스님이 도노 점수를 갖다가 자꾸 달마 문화에 구르고 선종에다가 자꾸 집어 열라고 합니다. 집어. 그래서 이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마 문화에 구르고 펼쳐 서로 전한 것을 선이다 이렇게 붙습니다. 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곧 도노 점수의 뜻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옳지 않다. 자, 다음 장에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노 점수를 교가에서만 말한 것이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철 근스님이 교종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종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스님은 달마 문화에 굴리고 펼쳐 서로 전한 것이 도노 점수의 선이라고 선언해 버렸으니 이것이 큰 문제이며 육조 스님의 말씀하신 성견은 정면 충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교종을 선종이라고 보조스님이 선을 내쁘니까 육조 스님이 선하고 충돌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인게 아까 남자로 자꾸 여자로 이렇게 해본 게네 누가 남자고 네가 진짜 여자고 이래가 충돌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육조 스님은 도노돈수를 말하고 도노돈수는 단방에 깨치뿐입니다. 단방에. 단방에 도노돈수를 말하고 점차가 없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도노를 해서 도노는 갑자기 이런 소리거든요. 단방에 갑자기 도노를 해서 점수를 한다 하였으니 육조 정변의 성과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교종을 선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또 도노 점수를 달마의 선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노 점수를 교정이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선종이라고 씌우니까 이게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성철 큰 스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왜 큰 스님이 나면은 보조 스님이 고려시대의 스님입니다. 그러면 한 16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때까지 누가 이 보조 스님이 주장하는 도노 점수를 가지고 시비를 끄는 사람이 스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이때 스님.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선문정로에서 보조 스님이 주장하는 이 선종은 짝퉁이다 이래갖고 붙습니다. 붙어갖고 한 10년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났습니다. 왜? 보조 스님을 지지하는 스님이 있고 성철 스님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이것을 이의제기하고 보조 스님을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우리나라 불교가요 세계적으로 우뚝 섰붙습니다. 이야, 한국에는 역시 대단한 스님이 나오셔서 대단한 것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구나. 그래갖고 쑥 내려가야 되는데 쑥 올라가 버렸어요. 아직까지도 순천 송강사 쪽의 스님들은 이 보조 스님의 영향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른 스님들이 들어있고 해인사 출신의 스님들은 성철 스님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또 성철 스님 쪽으로 그래 두 편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도 지금 관리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관리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이 문제를 놓고 소승의 생각은 두 개 다 맞기는 맞는데 단 보조 스님이 수신결에서 자꾸 선종이다만 안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성결 스님도 글을 써놨습니다. 자꾸 남자를 여자라 그러니까 자꾸 싸워지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라 그러니까. 옷이 남자도 여자처럼 해가 다니는 거 소유가 많다거든. 오렌지 체스트라 그런가 드랜스 체스트라 그런가 그런 게 있다거든.
그런 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를 여자라고 이래 지금 우기고 한쪽에는 아이다고 이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내 같은 경우는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보조 스님의 수신계를 쓴 도노 점수를 나는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좋아하는? 개인적입니다. 나는 머리도 안 좋고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되겠다. 초등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이래 계단을 나는 밟아가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탁 깨쳐야 되는 것이 내 스타일이고 밥그릇이 작으니까 나는. 그런데 밥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바로 뭐 딱 앉아서 대학원 수준에 딱 들어가고 바로 깨치면 되는데 그게 나 두 개 다 맞다. 맞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두 개 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싸우는 것은 보조 스님이 지금 이 보조 스님이 이 수신계를 몇 살 때 썼냐면 30대 초반에 쓴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스님입니다. 보조 스님도 고려시대의 스님인데 그런데 보조 스님은 처럼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이 선종은 태어날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면 신동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신동. 바로만 딱 듣고 하다가 딱 깨치버린 거.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다 맞다. 한 가지만 무조건 맞다 하면은 아니다고 보는데 자꾸 이제 밀어 열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선종에다가 보조스님. 육조스님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성을 보니 본성이라 그런가 불성, 자성.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만 하는 식 우지보살님들 저만 하는 거 알지요? 부처님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거. 이것은 예행적인 겁니다. 예행적인. 부처님 몸에다 스님들이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붙을 대고 점을 치고 파트를 치고 해서 이거는 바깥적인 이 점안이라 그런 것은요.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점을 찍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점을 딱 찍어야만이 그것이 깨달음과 직결된다. 밖에서 왜? 부처님도 점안을 하기 전에는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점안을 딱 해야만이 그때부터 눈을 떠갖고 지혜 강명이 발산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눈을 점안하노? 부처님을 우리가 점안을 하는데 어찌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이 다 부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미러로서 우리가 부처님을 대행해가 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이드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가이드다. 여기서 무악산을 올라갈 때 가이드를 다리고 가면 편안하더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샘물이 있으니까 물도 한 잔 묻고 편한 길로 이렇게 사살.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외국에 여행 가봤는 건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 남한 사람들은 가이드가 항상 따로 나 편안하잖아. 그래서 가이드다. 즉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복덕방이다.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성이 이 자성 자리에 원래 번뇌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라고 하거나 잡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게 원래는 없어요. 우리 본성에는. 그런데 집착과 석강과 버릇으로 이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무르지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고로 도노라고 한다. 도노는 갑자기 이런 소리거든요. 비록 본성이 불성이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쳤다 할지라도 시작 없는 습기를 단방에 이 습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습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습관과 버릇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말은 바르겠지. 3살 버릇이 8까지 나간다. 3살 버릇이. 10명 중에요. 한 병에 뭐 2명 습관 버릇을 뭐 8명 그대로 죽습니다. 몽곤칩니다, 이거. 왜? 잠재의식, 제8 아래의식에 딱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갑자기 성이 났을 때 이놈이 탁 튀어올라 봅니다. 막을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하고 싸우든지 행제간 싸우든지 누가 싸우든지 탁 내가 말을 받든다. 아, 이거는 안 해야지 할 때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올라온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딱 그 뱉어 붙는데 아 이거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뱉어놨으니까 이겨야 될까 이거 이겨야 이기니까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럼 막 밥그릇도 부사지고 막 뭐도 부사 더 세게 나가야 이기지. 내가 한번 팍 감을 찔러놨고 아 이거 잘못됐다 이래가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 세게 치고 가쁩니다. 왜? 잠재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습관과 버릇이 딱 곤칠 수만 있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래 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다 경험하여서 나온 거거든. 버리기가 어려움으로 자 습관과 버릇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으로 깨침을 의지에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훈습은 노력하고 숙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고 훈습하여 오래 성태를 길러 성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도를 닦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를 닦아서 이 성태라는 말은 성태를 길어 마침내 성인을 이루기에 점수라고 말한다. 자, 이 습관과 버릇이 내가 깨치기는 깨치인데 내 무의식에 습관과 버릇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을 자꾸 또 없애가는 것이 점수다. 닦아. 왜?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은 다 안다는 거지 본성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얼음 이대로고 막 깨치붙다 물이다 이래보니까 문제가 됐네. 얼음이 날씨가 뜨시거나 불로 떼거나 녹아갖고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얼음 그대로 물이다 이래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지. 얼음이 본래 물인 것을 알았지만 얼음은 그대로 있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았지만 망상은 잡생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망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도론이 견성인이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자꾸 얼음을 갖다 물이라고 씌우고 우리 중생이 여러 가지 잡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고 집착도 많은데 자꾸 부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은 성철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이 아프도록 말했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마명보살이 기신론이라 하는 것은 대성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습니다. 대성불교에 대한 믿음을. 기신론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거대의 원효나 현수 같은 대법사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 십지보살도 견성하지 못해.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깨달아만 남는 것이 보살의 마지막. 여기에서 원효나 이래 나오지. 동양에서 보살로 칭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원효보살입니다. 원효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스님, 원효대사 이래갖고 원래 자기 주위에 명의가 있는데도 모르잖아. 그런데 대스님이라고 어디서 하노? 원효스님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동양의 보살 크면 원효보살로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효스님 그거거든. 왜? 우리나라에 이래 위대한 보살이 있는데 몰라. 왜? 명의는 가까운 데서 있는데도 모르잖아. 지금 인도나 스리랑카나 저런 데 가면 동양의 보살 그러면 원효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럼 동양의 보살 원효스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요속공자를 살 꼬아가지고 파괴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작전에 의해서 파괴한 거 이불로. 왜?
그때는 신라시대의 귀족불교가 되어 있어요. 전 다 권력의 불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을 들어가려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습공주를 갖다가 우체꽃이가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총이라는 애가 났잖아요. 설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장. 그래 놓고 자기 스스로 파괴를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한속을 한다면서 자기가 소승거사라는 직책을 달고 나와갖고 민중으로 들어갑니다. 민중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귀족하고 평민하고 계급차이, 평민은 전부 다 공부를 안 하니까 무식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편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나무아미타불이 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세 번만 열심히 해도 극락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49제 막제를 지내지만 보면 나중에 들어가면 나무아미타불이 나옵니다. 나무아미.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뭐 억지로 공부할 거 없어. 가나 오나 앉아나서나 나무아미타불만 해라고. 나무아미타불. 야, 이것도 6자 된 게 어렵겠다. 그럼 4자로 줄여갖고 막 지장보살 해보라고. 지장보살. 숨. 일심으로 하면 통합니다. 그래서 원효 보살께서 나무아미타불을 해가지고 쪼개 배운 사람한테는 뭘 가르친다면은 검정하면서 하고 있는 강맹진을 가르쳤어요. 강맹진을. 원효 선사가 바랑에 딱 보면은 쪽박을 하나 메고 댕기, 법자가. 쪽박을 쥐고 댕기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모래를 가지고 강명진은 108번만 하고 시계 방향을 돌면서 허치품 얘기 다 돼. 이 만병통치약이라. 만병통. 그런데 그 쪽박이 강명진을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는 또 밥그릇으로 써. 밥그릇. 그 당시에는 얻어먹는. 이번에 우리가 정초에 우리가 방생을 갔다 아닙니까? 방생을 가지고 경주 어디 갔노? 그 절에 갔잖아요. 절에. 항룡사가 아니고, 예? 항룡사는 아닌데, 항룡사 거는 저쪽에 빈터구청도 분황사. 분황사 거기에 이 원효 스님이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술을 하고 집필을 하고. 그 신라시대의 우물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딱 뚜껑을 덮어놨지요. 그 신라시대에 판 우물입니다. 지금은 내가 살지다 보니까 못 따라갖고 물로 올리더라고. 그하고 모전탑, 삼천, 그 백돌산 삼천, 그 분황사 그거 2개를 못 먹었으면 가도 헛방이다. 갔다 온 사람들. 그 신라시대의 우물이 아직까지 그 유지하고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2가지를 우리 민중들한테 교화를 했습니다. 제도를 낸 것이 하나는 나무아미타불이고 그 다음 조금 고급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강맹진입니다. 그러면 강맹진은 이놈이 억수로 무치 뽑거든. 그 당시에 내려오다가 여러 가지 왜 묻힌다면은 우리나라에 13년 전부터 좀 올라가면은 간음신앙이 유행해가지고 간세음보살이 유행합니다. 지금도 천태종 같은 데는 밤새도록 앉아서 간세음보살밖에 안 해요. 요 사막사 가면은 사막사 천태종 계열이 간세음보살 이것만 하고 있다가 지금 지장보살로 넘어오면서 지금 대부분 또 지장신앙으로 넘어왔어. 넘어오는 게 사회가 너무 험악하게 돼가 악하게 돼가 있어. 악하게 돼. 그래서 지장보살하고 강맹진행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촌지간쯤 됩니다. 그래서 강맹진을 요 근시에 정립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6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나. 해인사에 가면은 100년 안 밑에 지조감이 있어요.
지조감이 그 일타 큰 스님이 이것을 정립을 다시 합니다. 왜? 왜 이 강명진이 유행하게 된 일타 큰 스님께서 태백산 도솔암에 계실 때 한 40대 문 여자가 막 뼈만 남아가 왔어. 뼈만 남아가 왔는데 와 그렇나 하면은 영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자기 첫사랑이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다가 집안의 반대를 못하고 각각 이래 흩어져 갖고 있는데 자기도 혼자 되고 그 남자도 혼자 돼갖고 다시 둘이 만나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혼이라 해야지. 만나 일하다가 꿈에 남자의 전처가 자꾸 나타나요. 나타나갖고 뭐 간접적으로 괴롭힌다 해야지. 괴롭히다니까 밤새도록 싸우다가 일나고 하니까 말랐다. 그래가지고 태백산 도솔암에 큰 스님이 오가 있다네. 그 일타 스님 가서 계셨거든, 혼자서. 오가 있다 소문 듣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스님은 연불계통에는 몰라요. 율을 공부해요. 법률, 우리 스님들 법률하고 강의 전문이니까, 그러고 선 전문이가 몰라가지고, 야, 이 무엇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차,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강명진언이라는 것을 한번 어느 선사가 한 것을 반기 있지. 그 강명진언을 갖다 21일 동안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20일을 하고 그 보살이 태백산 도사람에 빵긋빵긋하고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불교 서점에 가면은 강명진언 공덕이라는 책인가, 강명진언 기도 공덕이라는 책인가, 김현준 선생님하고 공저로 나와 있습니다. 그 4천인가 6천인가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 세월이 험하가니까 강명진언하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와 나무아미타불이 중요하라면 일타 큰 스님 정애조모, 정애조모가 뭐 절에 가는 게 스님이 니는 뭐 할 것도 없고 참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놈은 나무아미타불 지극정성을 하니까요. 그 정예존무가 돌아가시는데 7일 동안 방광을 했어요. 방광 알지? 밤에 막 이래 불처럼 이렇게 방광을 7일 동안 하니까 일타 스님이 13살 때 덤터기로 처가 친가 43명이 싹 다 죽다 대포어요. 그래 자기는 뭐 초등학교 땡기다 딸려가갖고 갈 데도 없고 이래갖고 통도사 고갱 스님 밑으로 이래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잡생각 없이 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강명진은 채웠냐? 남아미 태블이 채웠냐? 아니라 그것도. 똑같아. 내 코드에 딱 맞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잡념을 버리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